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워낙은 처음에 딱 올라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딱 선포하려고 했는데 이 갑자기 영상이 안 나오고 막 일이 터지면서 당황했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부활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꽤 길어요. 53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49절까지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빼고는 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안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1제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제자들에게 또 지금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필요한 게 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의 그 6월절이 시작이 돼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그러니까 이날은 6월절과 안식일이 함께 있는 그런 날이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치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께 바르고요, 할 걸 다 했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돌아갔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그 첫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주일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미리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됐다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먼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제자조차 없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숨겨져 있었던 그런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가서 그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약자라 먼저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만나게 된 거예요.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먼저 듣게 됐고 알게 됐고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 것 맞습니다. 맞아요.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죠. 자세히 보면요, 은혜 받을 만한 이유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올려놓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시고요, 늘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왜 근심한 겁니까?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걸 알았다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을 거예요. 하지만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기대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고난당하셔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근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을 보시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했다면 근심을 이길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는요, 믿음의 부재예요. 여인들이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렸을 때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터무니없이 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말하는 걸 보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렇게 바랬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은 했지만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믿는 데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 36절 이하를 보시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요,
예루살렘에 11 제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영인 줄 알고 영으로 생각하고 다 놀라면서 무서워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세요.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요. 예수님 자신이 환영이나 어떤 영체가 아니라는 것을,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걸 요구하셔가지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드시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증거를 확인하면서 제자들이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직 확신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부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부활은 믿을 때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확인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지만 이 부활에 있어서만큼은요, 믿고 안 믿고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이 부활에서 딱 막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못 믿겠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로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부활을 믿을 때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 삶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부활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무덤이 비어가지고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다 듣고도 믿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가르쳐 주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후에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이제 자기들끼리 체험했던 걸 이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직역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불이 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1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요,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도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가르쳐 주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3가지를 요약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다. 이사야서 52장 53장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됐다. 시편 16편 또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야서 40장과 아모스 9장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 연약한 믿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했을 때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던 여인들이 기뻐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슬픈 마음에 빠져있던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여전히 두렵고 믿어지지 않던 그 제자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부활의 온전한 믿음은 무엇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이 세워지고요,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오고요, 말씀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3가지 이야기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을 보세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첫 사명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여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는요, 여자의 증언은, 여인들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여자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자만 있고 증언할 남자가 하나 없으면 그 사람은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라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들이 만난 일을 전했습니다. 11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9절을 보시면요, 그런 증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대요. 하나가 됐대요. 그럼 그 연합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산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이제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길지어다. 이 여기다는 말은요, 살아있는 자로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되새기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다는 말은요, 행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행동해라. 의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동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그 행동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늘 의식하면서 되새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 복음적인 그 삶으로, 부활의 믿음이 복음적인 삶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부활도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단어를 동원했어요. 힘과 위력과 역사하심과 능력이에요. 능력. 단어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절을 보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강력한 능력으로 나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일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삶 속에서도 그 강력한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죠.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그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요, 그 능력이 되는 말씀을 붙드시고요,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